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부르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계속해서 공부한 대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역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태고사라고 불러요. 태고사. 1장이 뭐예요? 천지창조죠. 인간 타락이 나오죠. 그리고 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나오고 뭐 노아 홍수가 나오고 바벨탑 사건 11장에 그쵸? 여기까지를 무슨 역사라고 부른다? 태고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12장부터 창세기 나머지 장이 몇 장인지 아세요 혹시? 50장이 끝이에요 창세기가. 50장까지를 족장사라고 불러요. 족장사. 예. 왜 족장사일까요? 네, 족장시대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그 12형제들 요셉과 12형제들의 이야기니까. 50장의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떠나는 장면, 이주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잖아요. 요셉의 어떤 그 유언까지 나오고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어떤 이야기들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가 족장사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렇죠? 아브라함으로 비롯되는 족장사의 이야기. 이 족장사는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그렇죠?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에게는 실제로 자기들의 조상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이 족장사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누구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죠. 네. 우리의 조상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슬람도 자기들의 조상을 누구라고 해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잖아요. 그건 알아요? 그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잖아요. 열국의 아비.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이름이. 이슬람의 조상이지, 기독교 조상이, 유대교의 조상이지, 그렇죠? 열국의 아비가 되어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족장사가 중요하죠. 특별히 아브라함의 역사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아브라함에게 맡기셨죠.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게 자타공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 조상.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에 어려서부터 여러분 주일학교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맞아요? 교회를 나중에 오신 분들은 못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 어려서부터 다닌 분들은 아브라함 이야기 아주 그냥 지겹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노래도 기억이 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엉덩이는 작대요. 이 말도 안 되는 노래가 있었는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우리 장미 빼고 못 들어, 장미 집사님 빼고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7명의 아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성경은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인물의 반열에 놔요. 당연하죠.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우리말 성경에?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의 첫 책 아닙니까? 마태복음이. 그렇죠? 이게 배열을 이렇게 해놓은 거지만 어떻게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보세요. 맨 처음 이름이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물론 원어로 보면 아브라함이 맨 끝에 나와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히오스, 뭐 데빗,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윗, 아브라함 이런 순서로 원래 원어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맨 먼저 나오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상할 게 없는 게 2절을 보세요. 누구의 족보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되는 족보라는 게 딱 등장해 되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이 제목이에요. 마태복음의 제목이면 그 밑에가 시작되는 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우리 어떤 그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인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4대손이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으로부터 14대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받고 계속 기다리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아닙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는 통로가 셈족 아브라함 직계로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구속사에 있어서 이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죠.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강조하는 것들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아브라함 이름이 수백 번 언급이 돼요. 예수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죠. 기억나요? 아브라함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돌에 맞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그 거명되는 이 족보를 보면 12장에서 먼저 아브라함 이름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11장 앞으로 보세요. 11장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벨렉을 통해서 여러분 그 셈의 후예들이 계승이 되는데 그렇죠? 후예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뒷부분 베라의 족보가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올 때 이 말미에 뭔가 석연치 않은 이야기가 딸려 나오는데 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원래 사라는 사레였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람이라고 했고 그렇죠? 근데 사레가 사라가 되었죠.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바뀌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죠. 여기 보면 근데 열국의 어머니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대요?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와 같이 불임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할까 성경이? 그죠? 11장 30절에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왜 이야기를 할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는 바로 그 서두에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너희 믿음의 조상의 실상이 이렇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은 원래 소망 없는 자였다는 거죠. 왜 소망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까? 아들 없는 게 뭐 될수라고. 여러분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자기 씨를 이을 후손이 없다는 거는 그 가문의 절명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경상도는 강하지만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바로 50년, 100년 그 이전까지 생각해 보면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겠죠. 그 집안을 이을 사람이니까. 아들이 없는 고대 근동사회의 어떤 가장은 가장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불구자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 이런 사람은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어요?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뭐랄까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결혼했는데 애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미래에 소망 없는 자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제가 강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죠. 그쵸? 여자의 후손을 셈의 족속을 통해서 오게 하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없다는 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제로라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아브라함이 자격 조건을 갖추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있잖아요. 아담과 노아에게 주신 같은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보이는 사람을 불러야죠. 얘는 다 산할 것 같아. 이런 사람을 부르셔야,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잖아요. 가능성이, 그렇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가능성이 끊어진 사람. 그래서 나중에 사라의 이야기에 보면 사라는 너무 늙어서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죠. 월경을 안 한대요. 쉽게 말하면 배란이 안 되고 배란이 안 되면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제로란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너무 신기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이게 믿음의 조상의 실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요. 여하튼 11장 족보를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노아로부터 셈을 거쳐서 벨렉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이르는 10세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13대, 13이 아니라 13대, 제너레이션 13대를 나열하고 있죠. 만일에 이 세대 간의 단절이 없다면, 그러니까 중간에 끊김이 없는 족보라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노아 홍수 시대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단 352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계산이 이렇게 돼요. 352년이 흘렀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를 기원전 2166년으로 추정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으로부터 아브라함이 4000여 년 전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이게 왜 중요한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연대는 여러분 보세요. 2166년에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시대가 딱 세계에서 어떤 연대와 들어맞냐면 바벨론 초기 왕정 시대와 같아요. 그게 언제냐? 바벨론이 엄청나게 번영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빌론이 그 시날 땅에 있죠. 갈대아 우르,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엄청나게 흥왕하던 때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에 그 발달된 도시 어디로 얘기를 할까요? 서울, 우리나라로 보면 그 서울, 그 강남 뭐 이런 데 살았던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보세요. 데라 가족이 살던 당시 갈대아 우르는요, 유프라테스라는 큰 강, 이 젖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장소에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엄청나게 만연했던 지역이죠. 특별히 그 지역의 최고의 신이 달신이었어요. 달 알죠? 달, 보름달. 최근에 블루문, 블러드문, 뭐 개기월식 했었는데 이 달의 신을 섬기는 그 농경사회였던 거죠. 여러분 달이 음력이 얼마나 중요해요, 농사에. 그쵸? 달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 그게 신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살던,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에 살던 이 데라 가족 아브라함, 이 도시가 가장 번창하고 문명이 발달했을 때 거기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잘 들어보세요, 거기서 그 우상들을 만드는 가업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장인 아닙니까? 명장이에요. 얼마나 잘 만드는지 그 집이 흥왕하죠. 예, 메이드 인 삼성 뭐 이런 거, 메이드 바이 삼성 이런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정밀하게 만들어서 이건 진짜 나노 공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번창한 가업을 가졌던. 그러니까 그 땅이 그들에겐 뭐예요? 노다지죠. 여길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우상을 공급해서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가업이 번창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제 이해됐죠?
이 상황 자체가, 아브라함이 살던 상황 자체가. 이거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무슨 족속이라고 했어요? 아까 노아 아들 중에 셈 족속이라고 했죠. 맞죠? 그리고 노아가 버젓이 살던 시대 아닙니까? 300년 정도면. 그쵸?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노아 할아버지를 봤다니까요. 그 계산이 돼요. 연대로.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노아가 살아있었어요. 그런 계산이 된다니까. 너무 신기하죠. 그때 여러분 보세요. 셈의 후예들이 뭘 섬겨요 지금? 우상을 섬긴다니까요. 그리고 뭘 만들어 팔아요? 우상을 만들어 판다니까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홍수로 세상이 멸절된 걸 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다는 걸 봤는데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홍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홍수로 인해 멸망받은 사람이나 사람은 보진, 개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고 그 일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하셔서 살리신 것 뿐이죠. 그런 사람들의 성향이 어디서 나타나요? 이제 안정되고 세상에 홍수가 사라지고 무지개의 약속이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성향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되냐고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셈종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 그 저주받은 사람 있잖아요. 노아 그 사건 때문에 저주받은 그 아들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맞죠? 바벨탑을 쌓을 때 바벨론 왕이 함의 후손 중에 누구라고 했어요? 니므롯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 니므롯과 함께 결탁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셈 족속들도 그 바벨탑 같이 쌓았다고 했잖아요. 들었잖아요. 그쵸? 그때 노아가 살아있었고 셈이 살아있었어요. 얼마나 뜯어말렸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몸이 되지 않으면 우상단지 만들고 있는 이런 일들을 여전히 이곳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두려운 얘기가 되냐고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느껴요. 야,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하고 우리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죠.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도 이런 설교 많이 했거든요. 예담교회 있을 때. 왜 말이 안 되냐면 아브라함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섬기는 집안에 그 가업을 이을 자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거창한 타이틀 믿음의 조상 이거에 기죽지 마요. 어떤 사람이 대단한 선지자라고 여러분 앞에 명함을 내밀어도 어떤 대단한 목사라고 얘기를 해도 기죽지 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자체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소망 없는 인생들을 부르셔서 말도 안 되는 역사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 쌓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중에 일부를 데려다가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셈이라는 이름 뜻이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셈이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족속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내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낼 때 하나님은 셈, 이게 언어 플레이가 되는데 말장난 같은 그런 게 되는데 이 이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불러내서 니네 족속을 통해서 네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라 이렇게 하신 게 이게 바로 이 바벨탑의 역사예요. 이해는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요. 여러분 보세요. 11장 31절 보세요.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데라가 어떻게 했대요? 예.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대요.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 이 절만 보면. 그쵸? 31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어떤 그들의 여정이 보이죠. 그쵸?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왠지 자기 가업을 포기하고 떠났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 어떤 노다지 단지를 떠나서 가게 됐는 데는 충분한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하란, 그 데라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손자 하란의 아들 누구?
롯이죠. 하란은 왜 못 갔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데라가 거기 떠날 생각이 없었는데 큰아들이 죽은 거예요. 하란이라는 아들이 죽고 뭔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그 가족들이 더 이상 이 땅에 못 있겠다 하고 떠난 거죠. 그리고 떠나서 정착한 땅이 어디예요? 하란이잖아요. 자기 아들 이름하고 같잖아요. 나중에 지은 것 같아요. 이 지명을. 자기 아들을 기리면서, 죽은 아들을 기리면서 우리가 이 하란에 머물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이들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었죠. 하란이 아니었죠. 어디로 가려고 했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정착해버리고 데라가 거기서 그냥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족장 시대 아닙니까? 족장의 결정이 그 모든 족속들이 따라야 될 아주 지고한 명령이 되죠. 그래서 거기 사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그들의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온전히 떠났어요? 못 떠났어요? 못 떠난 게 되잖아요. 맞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 여러분 이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떠나지 못했다는 얘기가 돼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처음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오해를 갖냐면 하란에 있을 때 부르셨다는 오해를 가져요. 그렇죠? 하란에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게 처음 찾아오신 것이 되고 그때 말 듣고 가나안으로 간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말씀만 읽으면. 근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사도행전에 유명한 그 스데반의 설교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0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2절. 사도행전 7장 2절 중반부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아까 갈대아 우르라고 했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처음 나타나셔서 뭐래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했는데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했다 그러죠. 분명히 하나님이 어디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란이라는 그 형이 죽었을 때 데라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떠나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어디 있었어요? 하란에 있었잖아요. 거기 머물렀어요. 아버지 죽을 때까지. 맞죠? 오늘 12장 보세요. 12장 보면 몇 살에 떠나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죽고 75살에 떠나죠. 맞아요. 75살이면 여러분 한참이에요.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었어요. 175살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75살이라면 뭐 그렇게 따지면 인생의 중반이 되겠죠. 아브라함이. 근데 성경이 그 당시 그렇게 언급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뭔가 늦게 간 거예요. 젊었을 때 순종할 수 있었는데 늦게 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이 아브라함의 어떤 나이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이제 이 고대 사회의 어떤 이면을 나중에 제가 설명하면서 보게 될 텐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은 건 불효잖아요. 하란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제가 볼 때 나이 순으로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뭔가 중요한 인물 순으로 기록되니까 아브라함과 하란과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큰 형은 하란이 맞아요. 하란이 죽고. 왜냐면 롯의 나이 차이가 아브라함하고 많이 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큰형이 하란이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형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란이 죽고 나서 할아버지 데라가 그 하란 아들 롯을 데려다 키웠죠. 할아버지가 키우잖아요. 족장 시대니까. 그런데 자기도 죽게 되니까 데라가 죽게 되니까 이 롯을 누구한테 맡겨요? 자기 아들 아브라함한테 맡겨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누구도 데리고 가게 되는 거예요. 롯도 데리고 가게 되는 형국이 되죠. 근데 이 말씀이 왜 포인트가 되냐면 하나님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맞죠? 그럼 친척을 데리고 가는 게 옳아요? 안 옳아요? 옳지 않죠. 말씀에 분명히 친척을 데리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죠? 근데 롯을 데리고 가죠. 이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문제인데 우리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인정과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옳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 둔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롯을 어떻게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형이 죽고 나서 이렇게 천의 고아같이 자란 애를 내가 어떻게 놓고 가, 이런 마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맞죠? 칭찬받을 만한 마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잖아요. 그걸 놓고 가야 되는데 데려가잖아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롯이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문제 일으키고 난리치잖아요. 내가 더 좋은 땅 차지하겠다고 삼촌 등에 칼을 꽂는 게 롯 아니에요. 그렇죠? 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다시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왜 아브라함의 이런 실태를 얘기를 할까요?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과 우리가 뭔가 다르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격 조건을 따져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우상 만들어 팔지 않았잖아요. 시계를 만들어 팔지.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의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탑을 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너무 위로가 되나요? 말씀에 집중을 해봅시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따라올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이 근친의 결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도 자기 이복 여동생 사레예요. 맞죠? 하란이 죽고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그 데라가 또 낳은 아들이 또 밀가라고 결혼을, 하란하고 밀가하고 결혼을 해서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낳죠. 맞아요. 그렇게 되고 이 근친 간의 결혼이 왜 그 당시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노동력이에요. 그 당시. 그렇죠? 농경사회고 뭐 어떤 부와 재화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대한 족속, 사람들의 숫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끼리의 결혼을 그때는 권장을 했어요. 이게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데 여러분 롯도 버릴 수 없고 가족도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들의 처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우리 족속에 새를 불려야 되니까 서로 뭉치고 단합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뭐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들을 떠나서, 그쵸? 내가 네게 그러니까 지시하지도 않았어. 어디로 가라고.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그쵸? 이게 여러분이 가능한 얘기냐고요. 인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디 가라고도 안 하셨고 그냥 지시할 땅, 미래적으로 언젠가 가르쳐줄 그 땅으로 한 걸음 내디더라 이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걸 내딛기 위해서는 나는 뭘 포기해야 돼요? 내게 안정감을 주는 가족,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재산, 그리고 이런 권력, 이런 힘, 이런 어떤 의존들, 이런 유대들, 이걸 다 포기하고 끊고 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이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에 매여서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무는 거죠. 그쵸? 갈대아 우르에서도 갈등했고 하란이라는 아들을 치고 나니까 데라가 정신 번쩍 들어서 좀 가는 척하다가 하란에 머문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거기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사는 거고. 여러분, 이 강력한 유대가 우리를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어떤 여러분 가족의 돈?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지킬 것 같아요? 못 지켜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그런 거 하나도 못 지켜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너네들의 보장이 아니라고 하세요. 우리 보장은 누구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보장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평강이 되시죠. 여러분 보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위장된 평화와 너에게 만족감을 주는 모든 것들을 떠나야 나를 온전히 섬기고 만날 수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 어떤 바보가 내가 디딜 언덕과 바위가 있는데 그걸 치워버리고 날아오르려고 합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어려워요. 누가 쉽대요? 신앙생활이. 누가 쉽대요? 제가 지금 이런 약속을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와 친척을 다 속이고 떠나서 이제 교회만 와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막 니네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동원돼서 이렇게 하면 너네들한테 천국을 약속하겠다. 이 이단의 약속이죠. 이런 약속을 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네.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죠. 아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부르실 때까지 몇십 년 허비한 거 맞죠? 하란에서 머물렀으니까 아버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보세요. 신앙에 있어서 이 머뭇거림이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 신앙적인 진보를 가로막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시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해보면 안개가 가득 낀 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신기한 거는 딱 내 눈앞에 한 5m 내 시야가 3m, 4m 이게 전방이 내 시야라면 3m 앞으로 전진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앞 3m가 보이죠. 이게 믿음의 전진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저기는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한 걸음 내딛기조차 힘들어서 하나님 내 손 붙잡고 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내 힘으로 가능한 사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안 빼고.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신앙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엄마가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까? 되잖아요. 어떻게 자식이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까? 되잖아요. 데라가 왜 못 떠났어요? 하란 때문에 못 떠났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못 떠났어요? 아버지 데라 때문에 못 떠나잖아요.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았으며 그분을 보았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유대의 관계와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세상의 물질과 이런 재화들 놓칠 수 없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올가매서 그 인생의 교차로가 되고 지연시키는 발목이 돼요. 하란 이름 뜻이 뭐예요? 지연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교차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신기한 게 그게 교차로가 되죠. 데라는 거기서 죽었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떠났으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지연이 됐죠. 더 일찍 갈 수 있었던 것을 거기 멈춰서서 오래 허송세월 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진보가 멈춰서서 거기서 한 10년, 20년이고 그 상태에 머물 때가 있어요. 그쵸? 몇 년이고 그렇게 가죠. 그 지연시키는 그 대상을 떠나야 돼요. 그쵸?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해야 돼요. 그게 살을 깎고 뼈를 도려내는 아픔이라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실 때 그거 하는 사람은 신앙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고 온 사람이 있겠죠 여기. 그죠? 아직 안 경험한 사람은 또 경험할 때가 있겠죠. 저는 분명히 그 경험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프라테스 그 강줄기 그 비옥한 땅을 떠나는 게 왜 쉬워요? 여러분 하란이라는 데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머릿속으로 그 바벨론 지도를 우리가 옛날에 그려봤으니까 그걸 기억을 해봅시다. 그 곤충이 더듬이 2개를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기가 유프라테스고 그 더듬이 나오는 그 지역이 갈대아 우르잖아요. 자 기억을 해보세요. 그 갈대아 우르 그 엄청난 어떤 그 문명의 발달지 메소포타미아죠. 근데 초승달을 쭉 그려봅시다. 초승달 거기서부터 시점으로 해서 시작되는 초승달 모양이라면 보세요. 그 유프라테스 강 저 끝에 북쪽에 밑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초승달이 이렇게 꺾여져 오니까 그쵸? 그 끝쪽에 있는 그 부분이 하란 지역인 거예요. 뭐예요? 완전히 떠난 게 아니죠. 비슷한 지역으로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가 대도시 맞죠? 서울이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도 대도시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니까요. 완전히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아직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려는 여정의 마음을 먹고 움직였던 건 분명해요. 그죠? 그래,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하나님에 멈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어떤 아까 모래 상수리 나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해요? 이 땅, 너희가 지금 밟고 서 있는 여기, 네가 지금 도착한 이곳, 여기 가나안 땅, 여기를 너희들 자손에게 주겠다 하시잖아요. 거기 갈 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갈 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내 목적지가 여기 가나안이라는 사실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 생활할 때 내가 다 알고 가면 하나님 의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라. 내가 다음 주에 그러면은 번호를 잘 찍어가지고 로또를 사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목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험을 하는 거죠. 모험 아닙니까?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떠나는 여행이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안 가본 길이니까. 근데 내가 이 모든 삶의 터전과 중요한 것들 다 포기하고도 하나님을 얻겠다. 하나님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얻겠다 하는 사람만 비로소 놓고 가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계속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쉽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이. 왜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그죠?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제가 거기서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이 끝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분과 함께 걸어갈 길이 엄청나게 멀어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의지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마땅합니까? 이렇게 설교했던 사람이 저예요. 다른 사람을 욕할 게 아니라. 아브라함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됩시다 이랬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했다니까요. 기억도 못하지만 저기 이렇게 설교했던 게 저라니까요. 그 약속 붙잡고 포기하고 떠납시다 이렇게 막 되게 쉽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거 쉽지 않은 얘기죠. 정말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 떠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세요. 베라를 죽이시고, 그죠? 내가 의지하던 어떤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비로소 안 떠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셔서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신앙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인도함 받는 사람이니까 맞고 떠날래요? 그냥 떠날래요? 이걸 도전하고 싶은 거죠. 분명히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다면 덜 맞고 떠나느냐 확 맞고 떠나느냐 이거죠. 그것밖에 없어요. 떠나기 분명히 떠나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아브라함 봐요. 거기 75세 자기가 또 이사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75이면은 운전도 못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근데 뭐, 그런 상황에 떠나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씨로 하늘의 별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하겠대요. 애가 없었어요, 아들이. 자녀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근데 다 있던 것도 놓고 떠나라는 그 상황.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부르시면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 저보고 넌 진짜 훌륭한 목사다 이러시면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개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믿음도 없고 하나님 순종도 못하는데 넌 진짜 내가 택한 진짜 대단한 목사다 이러시면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브라함 부끄러우라고 이게 성경 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같은 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받는 이유는 오직 나 때문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집 마누라 2번 팔아먹고 이런 거 다 설교할 테니까 그때 보세요. 저는 아내를 판 적은 없거든요.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진짜 은혜죠. 히브리서 11장 8절 이거 마지막으로 봅시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긴장을 풀면 안 되죠. 히브리서 11장 8절 이 믿음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보죠.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다라고 기록하시잖아요. 뭐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런데 네가 한 일이라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맞고 떠나나 지금 떠나나 하나님은 당신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신 이후에 가게 하시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한 일인 것처럼 인정하시는 아버지세요.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내 이름 내려고 사는 사람들은 이것도 못 받아요. 하나님 이름을 내려고 아등바등 그래도 그 유혹에 몰려올 때마다 나는 쌤족이야. 이 이름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될 그 이름을 내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하고 가는 곳마다 예배하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오늘 가는 곳마다 예배했다고 써있죠. 성경에. 이런 인생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떠나세요 이렇게 설교 못해요 이제 저는. 다만 떠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내가 떠나지 못해 머뭇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내게 하실 거예요. 그런 은혜를 기대합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릴게요.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